이제 적의 진지는 초토화됐습니다. 악의 모든 본거지가 무너졌고 적장들, 참모들, 군대까지도 다 괴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서 마침내 악의 실체인 사탄의 본체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사탄의 정체가 4개입니다. 옛뱀, 그리고 용, 그리고 사탄, 마귀. 옛뱀이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뱀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용은 전설과 신화에서만 나오는 건데 덩치가 굉장히 크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입에서 불을 뿜어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그런 괴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 다음은 사탄과 마귀인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가공할 만한 힘과 교묘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고 사람들을 시험했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광야에서 감히 예수님에게도 시험할 정도였고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 사이에서 악을 조장하면서 숱한 죄를 야기시켰던 질이 안 좋은 주범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를 거느리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파멸로 이끌었던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변장의 귀재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흉악한 사자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삼켜버립니다. 특히 사탄이 제일 잘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순 거짓말로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죄를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 빠지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라. 1절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용을 잡아 쇠사슬로 묶어서 날지 못하게 하고 입에서 불도 토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무저갱에 집어 던진 후에 인봉에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이란 영어로 말하는 bottomless 밑바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한 번은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그 귀신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주세요. 예수님께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만큼 사탄 마귀도 무서워하는 곳이 바로 무저갱. 거기에 사탄 마귀 용 옛뱀을 가두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락업이 돼서 가둬지게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정말 신이 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 해석이 다르고 교단에 따라 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고역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천년이란 단어가 2절에서 6절까지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1000년 왕국 이론은 하여튼 대단히 혼동되고 아주 난해한 이론입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은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왕노릇한다는데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견해들이 각각 다 달라서 아주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개의 큰 틀을 이루는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의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이 지상에 실제적으로 펼치고 통치하신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인데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론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름다운 천년 왕국을 만들게 되는데 그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무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은 문자적인 상징일 뿐 실제로는 천년 왕국은 없다는 이론입니다. 천년을 글자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천년설인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세계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모두 다 굉장히 난해한 이론들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I'm sorry to say that as a pastor. 목사지만 딱 하나 쫙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천년설이 가장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하고 가장 가까운 이론인 것 같아 전천년설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잘 보완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론이나 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이럴 때 적용이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해서는 사랑으로. 본질적인 관한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해서는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 이런 거는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끔 보면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걸 캐내려고 일평생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지옥에 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일평생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빚고 문제를 야기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생명을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본질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날에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거면 됐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 됐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뭐가 그리 중요하고 대단하겠느냐라는. 괜히 이런 이론들을 침튀기면서 주장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만 어색해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그날을 소망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될 텐데 그날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날이 왔을 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히 주님과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런 복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